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또 어른들도 함께 보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됐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책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전 인격,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의 주인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성, 감성, 감정, 의지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차를 점검할 때는 겉에서만 보고 차 괜찮네요, 뭐 문제 없네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카센터에 들어가서 정비공장 들어가면 점검을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체를 들어서 밑을 보기도 하고요. 전기, 엔진, 또 바디, 또 문이나 이런 외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해야 되죠. 브레이크 시스템부터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점검 따로따로 해봐야 되죠. 세부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 큐리오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그 고백이 어떤 무게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 2021년 그 고백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믿어요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고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의 이점이 그거예요.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끝마치고 선동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다 라고 선동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딱 따져서 정말 주인인지 살펴보자.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갑을 꺼내세요. 이렇게 지갑을 꺼내고 지갑 다 꺼내보라고 부흥회 때. 이거 주인이 누구냐고. 따져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감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2021년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성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혜라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몰라도 되고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고, 지성적인 데에는 어른처럼 되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고 좀 더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새로움을 얻었습니까? 그냥 기분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온 세상이, 목사님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막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꽃이 나한테 말을 걸고, 예, 좋아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생각도 변했다고요. 지성이 변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 장성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인들 중에는 덮어놓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젊었을 때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김현덕 집사님과 인연도 어떤 청소년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청년 때고 고등학교 때인데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좀 뭐랄까 인연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가면 그런데 나오는 강사분들은 주로 좀 선동적이에요. 어떤 분이 뭐 십자가도 막 들고 나와. 십자가 딱 들고 나서 십자가를 외치고 그러면은 연주를 하잖아요. 또 준석이 같은 애들이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후리는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드럼도 치고. 근데 제가 무수히 다니면서 근데 십자가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내용. 충분한 내용의 설명이 없을 수 있죠.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선동에만 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수련회 다니면요, 청소년 때 수련회 다니면요, 기도하다 보면 울었어요. 막 울잖아요. 또 막 밤에 막 또 겟세마네 동산 체험하고 막 이렇게 막 연극도 하고 막 울거든요. 세족식도 하고. 막 여자애들이 막 울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평생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인데 막 우는 거 보고 나중에 이제 강평회 같은 걸 하잖아요. 모여서 왜 울었냐 이제 물어보면 친구가 울어서 슬퍼서 울었다. 나는 걔네들이 예수님 믿었는 줄 알았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울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인데 막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막 이랬는데 친구가 우니까 따라서 울었다. 너무 슬퍼갖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을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할 때는 우리들의 지성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채워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 잘 믿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신앙생활 잘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다. 나는 신앙의 내용이 더 많이 생겼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신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 마음이 딱 굳고 굳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왜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 1년 동안 그렇게 했냐? 그 내용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으로 채워졌냐? 그래야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몇 가지로 좀 더 기독교가 지성을 인정하는 종교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이성을 사용합니까? 감정을 사용합니까? 주로 이성의 영역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를 들여다보고, 그렇죠? 물을 들여다보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해서 법칙 같은 거를 찾아내잖아요.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와! 왜 떨어지지? 그러면서 따져보잖아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지더라.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중력을 만들어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는 발견했죠. 그러면 그 법칙을 누가 숨겨놨어요?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숨겨놓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 생각이 있으신 분. 하나님 생각이 참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분. 그분은 생각하시는 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난독증에 걸렸다. 보지 않고 읽지 않는다고요.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어떤 느낌만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굳게 믿잖아요. 왜 두꺼워요? 왜 두꺼워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서가 아니에요. 이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쭉 막 발음하면서 막 이러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와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셨느니라 쫙 하면 무슨 악기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이성, 합리성, 지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면 뭐가 돼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2021년은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고 문맥을 살펴보고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지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2021년 섬기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김현덕 집사님이 작곡한 찬양 참 좋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왜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라는 가사가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해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 라고 이해한 거예요.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 생각과 찬양의 가사가 맞으니까 또 내 믿음과 찬양의 가사가 맞으니까 흥분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23번 정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을 제가 하나 뽑아서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앞에는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 뒤에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의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냥 막무대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의인의 차원에서 그 죄인들과 악인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압죄를 당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와 터져 나온다 찬양이 야구방맹이 들고 찬양한 적이 있는데 딱 이제 어디지? 그 이마트 거기서 SSG인가요? 구단을 샀잖아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왔어요. 때렸는데 홈런이에요. 쫙 공이 날아갑니다. 넘어갑니다. 홈런! 그러면 와
팬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왜 소리 질러요? 홈런 쳤으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도에는 내용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내용과 이유를 담아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 이유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고 풍성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2021년 실패했다면 2022년 그 부분을 신경 써 보십시오. 그 내용을 채우고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지성의 영역의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득. 우리는 전도를 어떤 능력의 차원으로만 보려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딱 전도하려고 그러면 성진아 전도해라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해. 성령께서 얘기하세요. 지금이 전도의 때다. 예수님을 전해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전도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단순히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로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적지 않고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권함을 받고.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근데 이게 권함을 받는다는 단어는 한글 성경이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설득됐다는 뜻이에요. 설득을 받고. 설득을 받고. 설득이라는 건 뭐예요? 따져보게 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그 도에 복종시키는 것.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서는 설복시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설득시켜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꽉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목 닥치고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고 설득시켜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당한 거예요. 회심했다. 수천 명이 회심했다. 아니에요. 수천 명이 설득당했어요.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근데 설득시키는 기본은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백현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왜 예수님을 믿냐? 좋으니까. 뭐가 좋냐? 따져주는 거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보험 팔 때도 설득당하잖아요. 보험 있으세요? 미래를 어떻게 하시려고? 암 걸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상품이 있는데 자 다른 회사는 38,000원 우리 회사는 35,000원인데 평생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득한다고요. 그 이유를 따져서 지성을 따져준다고요. 지성을. 복음 전도에도 지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적인 영역, 생각의 영역 그런 영역도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감정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의지의 영역. 기독교를 감정 없는 종교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만 있는 종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고 분노도 표출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 속에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기도 하셨죠. 성경은 감정을 죽이라고만 말하지도 않고 또 감정적으로만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하라고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랍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 없는 종교는 아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화나는 감정을 잘 조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고 감정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역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감정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정이 잘못된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액션 영화, 폭력물을 즐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잘못된 감정들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제가 늘 깨닫고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가 튀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그리고 또 어벤져스, 의인들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악인을 심판할 때 폭력을 저질러요. 근데 그 폭력은 아름답게 미화되고 정당하게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그렇죠? 악인이 처참하게 죽는데 그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을 느껴요. 불편해야 되는 장면인데 저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악인이라도 저렇게 심판하는 건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많은 청소년들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사람들을 쏴요. 그리고 죽이는 게임, 사살하는 게임을 해요. 즐거워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잘못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슬퍼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도 그렇죠.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 대상화한 묘사한 성인 영화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즐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에 오염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잘못돼 있죠. 제가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끊죠? 죄를 어떻게 끊어요? 싫어지면 끊어집니다. 싫어지면 끊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오락실 가기가 6학년 때쯤 되니까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오락실 가기가. 제비우스라는 게임 나왔을 때부터 가기가 싫어졌어. 그러니까 오락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싫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바라볼 때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저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싫어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야 돼요. 그럼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들의 감정의 영역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이 주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폭력 영화, 폭력 게임에 심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야 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의지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의지의 영역? 의지라는 것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뜻 이런 것이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뜻 이런 것이 의지입니다. 난 저거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은 의지가 생긴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의사를 만날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납니까? 의사가 해주는 얘기 듣고 따라가야지.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의사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목사님 통풍 때문에 목사님 약 먹어야 돼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약 드셔야 돼요. 이 수치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먹어야 되죠. 누구의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와 달라도. 왜? 의사가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니까. 근데 아직 먹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의원만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방금도 의사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인생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걸 아세요. 그래서 그분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지 앞에 복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재밌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포레스티아 여기 아파트 신홍동 아파트 계약 취소된 게 있다. 거기 한번 청약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자료도 보내줬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료도 이렇게 봤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벼락 거지가 된 이상. 포레스티아를 뭐 하면 또 하여튼 뭐 대박 난대요. 딱 집이 3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채는 제가 청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났는데 저희 교회 아닌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청약이 났다네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거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총 6명 정도가 저희 가정에 연락했어요. 거기 넣으라고. 그럼 좀 심상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야? 막 이런 거 사람이 싱숭생숭 하잖아요. 근데 넣었어요. 제가 진짜 넣었어요. 어떤 믿음으로 넣었냐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추첨하는 거니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추첨이에요. 뽑기니까. 추첨은 하나님께 달렸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자.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나는 집이 필요했어요. 내가 야탑에서 이 분당에서 도시 선교를 하면서 지내기로 생각한 이상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이 동네 집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안 돼도 괜찮다. 안 돼도 괜찮다. 잘 들어보세요. 안 돼도 괜찮다. 왜? 안 돼도가 아니고 안 해주셔도 괜찮다.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넣었는데 안 됐어요.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10,000명이 청약했대요. 2채에 5,000대 1이었대요. 그랬어? 그리고 넘어갔어요. 안 돼. 그럼 뭐 실망할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내 의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은 달라요. 순복하는 거죠. 더 좋은 걸로 내게 필요한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상황이라면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라고 내 의지를 꺾고 순복하고 가는 거죠. 모든 일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 자,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은 아니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포인트마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못 잡았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거기 또 있겠냐. 내 의지,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의지가 동원이 안 돼요. 잡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물 한 번 더 내릴 마음이 안 들어. 아이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지루한 말씀도 들었어 또.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내리겠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명칭이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라서 선하신 분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 가능해집니다. 지성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은 예수님이셨습니까? 그가 여러분들의 2021년의 큐리오스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성의 주였고 감정을 다스리는 주였고 의지를 통치하는 주였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정의, 내 인생, 전 인격의, 우리 전 가정과 기업의 주가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삶의 태도로 2022년 승리의 삶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